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요한이 올라갔던 그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런 그림들 자꾸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에스라 성경 지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에스라 성경 지도, 이거는 사셔도 되고 keepbible.com, keep bible, 성경을 지켜라, KEEP bible.com 상단에 가면 자료,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안에 PDF로 누구나 다 받아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7,000원이 가지고 120몇 장이 되는 칼라, 그걸 다 여러분이 사셔도 되고, 또 에스라 성경 사전도 있어요. 그 사전 뒤에도 저 그림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 이렇게 동그랗게 밑에 있는 게 저게 지구예요. 지구 위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그 하늘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성경이 그게 뭐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체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갔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의 하늘은 세 개가 있다. 아시겠죠? 세 개가 있어요. First heaven, second heaven, third heaven. 그래서 사도 바울은 third heaven에 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이 우주 공간의 맨 끝에 어디에, 거기에 셋째 하늘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는 순간에 가는 데가 셋째 하늘의 그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소부재한 거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알겠죠? 실제적인 그 장소,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 헤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요. 새들이 있고 날짐승이 날아다니는데, 자,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그 하늘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새 날아다니는데 거기 거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죠? 나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구름 밑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둘째 하늘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둘째 하늘도 만드셨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의 사람들은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6,000년 걸려서. 사람의 창조 이후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6,000년 걸려갖고 겨우 간 게 달 간 거예요. 여러분, 달 간 거고, 뭐 무인 해갖고 지금 어디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에서는 점만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점같이, 먼지같이 거기 하나 지금 가고 엄청나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다워도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뭐 해처럼 살고 싶다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성가 이런데 해처럼, 그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해처럼 살고 싶고 뭐 별처럼 살고 싶고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요한도 지금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 셋째 하늘이다. 말씀드린 대로 6,000년 동안 노력해가고 겨우 둘째 하늘을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을 크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어도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주선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빨리 날아가게 만들어도 셋째 하늘은 사람의 힘으로 못 가요. 그렇죠? 돈 가지고 못 가요. 명예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학식 가지고 못 가는데요. 이런 여행은 잘 들으셔야 돼요. 뇌를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 셋째 하늘은 사람의 뇌, 지식, 그렇죠? 뭔가 노력하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의 특징이다.
얼마나 멋있는, 우주 공간에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공간. 예. 이건 뭐 빅뱅이 이루어지고 해서 뭐 팽창한다고 그러고 우주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지금 발견해서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빅뱅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거 하나님 펑 하고 다 터뜨려서 뭐 수백억 년 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200억 년 됐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퍼뜨려 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끝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실제 처소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힘, 사람의 뇌, 사람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는 데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여기 나와니 이런 heavenly father, 그렇게 얘기할 때 그 heaven이 새 날아다니고 별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뭐 낙원에 가서 뭐 어디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옮겨진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 박준희 어르신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몸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 뭐 어디 가서 대기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런 넌센스지.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자,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디 있냐? 셋째 하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북반구에 사람 저 위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남쪽 저 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예.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저기가 되는 거고, 북쪽이.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청반대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성경이 묘한 거라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책이 여기에 놓여있지 이렇게 둥둥 떠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책과 이 땅과 물과 산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지구는 허공에 걸려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공에 걸려 있어요, 허공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북쪽. 하나님이 계신 그 북쪽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팽창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계시는 거기가 북쪽인데 거기가 빈 곳에 있다. empty place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9절에서 10절 그 이후에 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숨겨두시고 하나님 계신 왕좌의 그 정면을 숨겨두셔서 사람이 보지 못하게 했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잘 보세요.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도 물들을 둘러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좌에 계신 거기 있는 데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들이. 근데 거기는 뭐가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낮과 밤이 없는데 거기가 끝이 나는 데예요. 우주 공간의 맨 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에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서 보시면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들은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148편 3절에서 4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그 다음에 또 하늘들 위에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공간 저기 하나님 계시는 왕좌 그 앞에 물들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물들이 이런 물들이 아니에요.
어떤 물들이냐? 욥기 37장 18절 가서 보시면 오늘 이 뒷부분은 상당히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걸 먹고 잘 소화를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3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그분과 하나님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보기엔 뭐 소프트한 무슨 솜사탕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 부어서 철이나 노시나 이런 걸 주물처럼 이렇게 부으면 엄청 딱딱한 그런 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이 생기는데 여기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옛날엔 유리가 없었어요.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거울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그렇게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낳는다. 궁창이 있는데 퍼머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도 물들이 있고 밑에도 물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다.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궁창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퍼머먼트 그렇게 돼 있어요. 펌. 여러분, 펌이 무슨 뜻이야? 단단하다는 뜻이잖아요. 단단하다. 그래서 우주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기가 밀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밀도를 가진 그와 같은 공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 안에서 이 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밀도가 엄청나게 큰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다. 이거를 플랭크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페이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주 공간을 이렇게 쇠막대기 안에 엄청난 게 작은 원자가 있잖아요. 무지 많잖아요. 그 무지 많은 게 하나의 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비유로 설명 안 하면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이런 쇠막대기 그 안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분자가 있잖아요. 그 분자 하나가 다 별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개념이 하늘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하늘이다. 그런 하늘이에요. 퍼머먼트. 자, 이런 하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는 하늘인데 이사야서 57장에 가서 보시면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57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7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한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한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늘인데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북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증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루시퍼가 타락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지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거기 앉아서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된다. 거기 가서 북쪽의 옆면들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 끝에 그 북쪽 하나님 계신데 거기 가면 북쪽에 옆면들이 있구나. 자, 똑같은 말씀 한번 시편 48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의 대나니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다.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조합해서 시편 7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 영어로 갔으면 프로모션 한다는 거, 높여주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안 나오면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북쪽에서 나와야죠.
근데 북쪽을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동쪽에서 안 나와요. 서쪽에서 안 나와요. 남쪽에서 안 나오면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북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북쪽을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북쪽에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북쪽 방향에 북극성이 있는 그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거기에 연면들이 있고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궁창, 거기에 별들이 있고 한 그 궁창 위에 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물들이 우리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 아까 보니까 단단하게 돼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4장 6절에 나왔잖아요. 수정, 한번 가서 볼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가서 보니까 그 왕좌 앞에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부어 만든 단단한 거울 같은 것,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밀도를 가진 거, 그게 물이라는 거. 그런 의미의 물들이다. 이해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성경이 아주 깊은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 중에 그래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해서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냐?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면 물들이 있어요. 그 물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걸 지나야 거기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해가 돼야 그래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이거 노트랑 다 올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보시고, 일단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24장로 왕관을 받은 게 그걸 보여주고, 그 이후에 환난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환난기가 나오니까 이 일을 요한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들 뭐 수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24명의 장로들을 대표를 해갖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옆에서 왕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 전 휴거, 그래서 휴거를 받아서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셋째 하늘로 이제 가는데 실제로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실제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 때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거다.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게 정신이 몽롱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 겁니다. 여기. 그렇죠?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저 복된 소망이 휴거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상 강림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거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